네,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의 내 삶으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 큰 이야기에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것들이 각각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오늘 첫째 시간이죠. 군병들의 침뱉음과 가시면류관. 내일 두 번째 날 십자가의 못과 양쪽 두 개의 십자가. 세 번째 날에는 죄패와 또 찢어진 성전 휘장.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명과 물과 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세마포 수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 202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각각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첫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침뱉음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주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제자도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나섰던 제자도, 또 주님의 품에 안겨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제자도 모두 다 어디론가로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날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로 또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또 군중들에게로 질질 끌려 다니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없애고 싶었고 헤롯 왕은 볼거리를 원했고 총독 빌라도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사형이 언도되었고 그분은 곧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그날 군병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라는 그 죄수를 성난 민심, 군중들이 만족해 할 만큼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군병들의 역할이었어요. 솔직히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그냥 자주 해보았던 일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잖아요. 죄수들, 사형수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은 그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곧 군병들은 납덩이가 달린 그런 가죽 채찍으로 주님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살점이 튀고 피가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파인 상처 속으로 예수님의 뼈가 드러납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군병들은 그 고통과 신음으로 쓰러져가는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올려놓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끌고 올라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이 외롭게 감당하셔야 했던 그 힘든 육체의 고통을 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무도 그 일을 행한 로마 병정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을 누가 탓합니까? 탓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럼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군병들에게 맡겨진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을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게 군병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오버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인한 재미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 약자에게. 보세요. 그들은 지금 너무도 잔혹하게 탈진해서 초죽음이 되어져 있는 갈릴리의 죄수를 둘러싸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은 명령이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명령이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쓰러져가는 이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그런 끔찍한 희롱은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악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쾌감입니다. 쾌감. 우월감, 만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침 뱉는 것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욕, 모멸감. 이걸 누가 쉽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 군병들을 포함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군병들이 되어보세요. 아니, 그 군병들의 마음 속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그 마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틀림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한 사람을 깔아뭉갰으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내몰려서 아무도 그 사람 편이 되지 아니한 연약한 존재를 마음껏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깔아뭉갤 때 느끼는 그 쾌감, 우월감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그냥 졸병으로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저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 힘자랑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한없이 약한 약자에게. 한마디로 그것은요, 더러운 만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지고 가보죠. 우리들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혹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 중에 누군가에게 이와 비슷한 일을 행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로마 군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뭐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혹시 남을 뭐 혹독히 험담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는 않았는가?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뭔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건데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그랬다고 막 떠들어대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 내 속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근거 모를 쾌감, 그런 거 말입니다. 통쾌하다, 쌤통이다. 내 기분 좋아지라고 남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날 그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희롱하는 모습 속에서 저도 너무도 부끄럽지만 저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말을 한 후에 그가 받을 충격이나 어떤 아픔이나 욕먹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돌아서면서 우월감을 느끼던 그 죄인된 모습이 바로 제 안에 있었어요. 후회되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그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날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이지? 질문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정답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놈입니다. 죄. 여러분,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그런 악한 근성이 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을 다 행할 수도 있어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특별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스스로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연약한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 대해서 진단을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중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 맞아요, 목사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많이 나아졌어요. 아, 좀 괜찮아졌어요.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나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게 싸잡아 말씀하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물론 여러분께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얼마만큼 죄인이냐?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형이라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죄값이 치러질 만큼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 하셨어요. 누구나 나의 핏값, 나의 사망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수였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작용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저 로마 군병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의 악한 행위와 그래서 받으신 그 수치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함구한 채 그것들까지도 다 당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행위들과 날카로운 말들, 또 폐부를 찌르는 비난, 더러운 그러한 쾌감을 단 하나도 나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당신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언하셨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신은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입술로 살인하고 아프게 하고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댈 그때 주님은 그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그 침뱉은 악한 행위를, 악한 조롱을 당신이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당신의 자리를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죄수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죄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매질이에요. 채찍질이고 조롱이고 또 침뱉음이에요. 그게 막 가해질 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조롱을 받아보세요. 아까 찬양할 때 최 권사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못 진다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그 고통을, 그 수치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피범벅이 되어진 나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그 로마 병정의 주먹다짐을. 그뿐입니까? 찌그러져 있는 내 얼굴을 비웃는 시선으로 내려다보면서 잔인한 조롱과 또 기분 나쁜 웃음을 던지는 그의 오만함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잠시 후에 퇴 소리와 함께 내 얼굴로 쏟아지는 그 군병의 더러운 침뱉음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실 수 있으세요? 피가 거꾸로 막 솟구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침 뱉는 그 군병의 조롱이 나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침 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날 그 군병의 침 뱉음을 내가 주님께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자에게,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교우에게 내가 침 뱉음은 내가 주님께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내가 그분을 향해서 했던 비웃음, 은근히 비꼬는 것, 조롱하는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진짜 한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 등등. 사실 어린 소자,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교우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뿐인가요? 아니죠. 그날 이후에도 주님은 오늘까지 나의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그대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내가 짓는 죄와 악행과 그런 오버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그랬던 나를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모욕과 분함과 마음 상함을 가지고 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참으시고 당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그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만큼요?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또 하나 우리들의 시선을 붙드는 십자가의 사물은 그분이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에서 뭐가 제일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그 사실에서 뭐가 제일 놀랍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당신의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시간과 공간과 유일한 물질에 제한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물론 놀라워요.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게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그 군병들을 영원히 멸망하는 저 구덩이 속으로 처박을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당신은요, 마음만 먹으면 저쪽에서 당신을 힐끗 바라보는 그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이렇게 막 틀어서 만들고 있는, 엮고 있는 그 군병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잠자코 계셨어요. 결국 그 군병이 가시나무를 튼 그 조롱의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머리에 꾹 눌러 씌우는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롱, 희롱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죄 없다는 사실을 전혀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당신의 침묵과 용납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된다는 사실, 그 억울한 사실을 그대로 뒤집어 쓰세요. 나는 아니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성경 도처에 관철되듯이 가시는 뭐예요? 가시는 죄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땅은 뭘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가나안 땅에 가증한 거민들을 몰아내라 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가시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이마에 얹혀져 있는 가시 면류관은 그분을 찔러대는 오늘 우리들의 죄의 결과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결과가, 내 죄의 열매가 지금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의 가시에 찔려본 적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죄를 지으셔요? 그렇죠? 영원전부터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니까요. 한 번도 죄의 열매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한 열매를, 그 수치를,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모두를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날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또 침뱉음과 죄의 저주와 또 소망 없는 죽음의 나락으로 내던져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의 열매를 모르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죄의 열매들을 한꺼번에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두려움의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왜요? 아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죄의 고통이,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쳐져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그 저주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은 천국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셨어요. 사람들의 무지와 또 빈정됨도 다 참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도 감내하셨어요. 가장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다 인내하셨습니다. 다 놀라워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이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가시면류관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가시관을 묵묵히 쓰셨습니다. 왜요? 저를 위해서.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가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마를 찔러대는 우리 죄의 열매들, 그 결과 흘러내리는 붉은 핏방울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분은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온몸으로 치르고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날의 사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군병들의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은 그날 군병들의 가시면류관을 거절해도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묵묵히 모든 조롱과 고통과 침뱉음과 가시관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를 위한,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었지만 너의 죄값은 내가 감당한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란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그분의 십자가 주변에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첫째, 나의 죄인됨과 둘째,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그분의 그 모든 일들과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되뇌이시고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것,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살폈던 두 개의 사건과 사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고 인내하셨고 묵묵히 감당하셨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주께서 대신 감내해 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화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내가 그 등장인물이 되고 그의 마음이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다시금 확인하고 나를 주께로 조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